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을 깨트려 달라고, 가시밭 같고 돌짝밭 같은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귀경하여 새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번 부흥 집회가 그저 형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돼서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있으나마나 성도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산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오니 마지막 시대에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쏘달라고, 특별히 오늘 강사 목사님 더욱더 능력으로 장중에 붙잡아 사용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근본성에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근본성에 허락해 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무엇보다 우리 영적 수준을 하나님 아시오매, 이번 아버지 하나님의 성회를 통하여 우리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전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젖이나 먹던 우리의 신앙이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세요. 새롭게 하여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신앙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로고 남는 것은 말씀을 듣고 한석에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오다 남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에 아버지 정말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시간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 교회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이보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2박 3일 동안 이 성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아버지 하나님 복음화를 위해서 나갈 때에 이 지역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복음의 불이 열리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어둠명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불령의 열정, 전대 열정을 가지고 저희들 나갈 때에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한 절만 딱
한 절만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12절. 호세아 10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성경이 저희가 좀 옛날 성경이라 오늘 요 주신 말씀 가지고 한 시간 정도만 또 식사하셔야 되니까 1시간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으로 이제 잠자리에 든 시간이 이제 한 7시 아침에 7시에 이제 잠을 이제 자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도 좀 많고 고민도 좀 많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응답하신 말씀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한번 또 분별도 해야 되고 이게 맞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또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온통 이제 목사들은 이제 그런 머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이제 제발 잠 좀 자라고 그래가지고 잠을 좀 못 자겠다니 수면제를 이제 줬는데 어제 이걸 수면제를 먹고 잘까 말까 하다가 이 생각을 한번 하나님께 그냥 들여놔보고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까를 또 고민했지. 그러다가 하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새벽에 잠깐 나갔었어요. 바깥에 이제 편의점도 한번 찾아보고 나갔는데 안산인지 여기가 동남아인지 아주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 대전에서 올라올 때 들었거든요. 목사님 절대 그 안산 가면 밤에 돌아다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고. 그런데 여기도 다 대한민국이지 뭘 그럴까 싶어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봤는데 뭔 그렇게 외국인이 많은지 이쪽 가도 외국인. 그래서 제가 동남아에 여행을 왔나. 그래서 오늘 오다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수정 들어주는 간사도 자기도 나갔다 왔대요. 그래서 자기도 요번에 자동차를 간사 자동차를 갖고 왔거든요. 제 차는 이제 갖고 오면 그 외국인들이 긁을까봐 좋은 차거든요. 그 외국인들이 긁을까봐 네 차 가져가자고. 그래서 너는 또 뭘 봤냐 했더니 자기는 외국인 이런 거 못 보고 어쨌든 이 안산이 조금 무서운 동네인 것 같다고 말이에요. 저희 형님이 또 여기 와서 또 공사 감리를 해요. 이종사준 형이. 형 안산 살마냐 했더니 야 너 안산 왔으면 돌아다니지 마. 쥐도 새도 모르게 칼 맞아주고. 그래 얼마나 겁을 주는지. 그래서 한번 나가봤더니 동남아에 편의점 직원 그 늦게까지 여는 직원들 몇 명을 만났거든요. 저렇게 바깥에서 저렇게 떠드는데 신고 안 해요. 그랬더니 여자 자체가 중국인이에요. 편의점 알바 자체가 중국인이야. 그래서 이 안산은 대한민국인지 외국인지 헷갈린다. 오늘 밤부터는 절대 안 돌아다니기로 했어요. 제가 와서 이게 조금 좀 묻고 싶은 건데 원래 이렇게 찬양단이 다 여자로만 해요? 드럼 치는 자매님은 이거 드럼 실력이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혹시 무슨 음대 다녀요? 실용음악? 그러면 신학과 이렇게 하면 죽는 거야. 미용? 미용하고 드럼하고 무슨 상관이야? 혹시 목사님 딸이야? 미용. 머리도 자를 줄 알아? 메이크업이야? 나 오늘 내 피부톤은 좀 어때? 참. 이따 보라마 톤업 크림 하나 발라야 되겠다. 미용을 하네. 목사님도 좀 이렇게 해드려? 사모님, 아무래도 제가 지난번에도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정 목사님을 한번 저희 교회 1일이든 2일이든 집회를 한번 모셔가지고 이게 교회를 크든 적든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분들의 이 노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그냥 져진 것 같지만 앞에서 맞바람을 받는 건 죄송합니다. 목사예요.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자신 있게 여러분 오늘 점심 뭐 없죠? 뭐 점심 뭐 그런 거 없죠? 시간 제한 없는 거죠 이거. 그래 뭐 우리 뭐 점심 뭐 먹으나 마나 뭐. 오늘 혹시 점심 먹나요? 뭘 먹나요? 혹시 여기 점심 사시는 분이 계세요? 뭘 먹어요? 월남쌈. 그거 뭐 시간 예약 없죠? 그거. 그럼 뭐 월남쌈은 내가 어제 월남쌈을 많이 봤어요. 천천히. 아침에 어제 주신 과일을 좀 먹었더니 뭐 오늘 또 밥 아무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자, 저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기계 우리 교회 총여전도회장님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못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어제 제게 있는 영감을 다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거짓말이라고 할까봐 이게 사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 사람들 안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 있으니까 이제 자신 있게 이제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제가 좀 이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교회에 가장 알맞는 영적인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어제 7시에 잤다니까. 방금 전에 잔 거예요. 방금 전에 잤다가 그냥 뭐 잤겠어 이게 일어나 그냥 베개 댔다가 나온 거지. 그렇게 이렇게 잠을 깨우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오늘 주신 말씀들이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어제 윤권사님이 은혜 받으셨대요? 네, 은혜 받아야 되고 어제 그 차를 좀 태워달라니까 지저분하다고 안 태워주더만. 오늘 좀 세차 좀 해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좀. 아반떼 타고 다니기가 힘들더라고. 자, 다 보세요. 이제 딴짓 안 할게요. 오늘 이제 호세아 말씀 속에 내용은 간단해요. 이제 여러분들의 번역본하고 제 번역본이 좀 달라서 좀 그렇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어라. 그러니까 의를 심는 것은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주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11조하고 뭐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실은 이거는 앞에서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을 위하여 그걸 외쳐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 교회가 빚이 뭐 이 교회보다 많겠습니까만서도 저희도 그 수십억 거 할 때요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1,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을 가지고 그 몇십억을 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도 이 건물 짓 때 뭐 성도들이 뭐 돈 내서 했겠어요. 은행 끼고 했겠지. 그럼 다달이 나가는 이자가 때로는 수천만 원에서 막 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교회 구성 요소들이 이게 무슨 뭐 돈을 낼 수 있는 구성 요소가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구성 요소가 돈을 낼 수 있는 구성 요소가 아니에요. 성전 건축하자고 막 작정하자고 했더니 막 5개월로 분할해서 내겠습니다. 근데 그 5개월 분할한 그 작정 헌금이 5만 원이에요. 10,000원씩 5달. 이 사람은 자기 온 힘을 다한 거예요. 정말 온 힘을 다했어요. 우리 간사의 동생의 남편이 됐죠. 나는 걔가 틀림없이 잘 될 줄로 알고 있어요. 나는 확실히 잘 될 줄 알고 있어요. 그 5만 원을 심어가지고 지금 저희 교회가 막 이렇게 코로나 때 견뎠죠. 코로나 견딜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 오히려 땅 샀죠. 집 샀죠. 뭐 이게 뭐 오히려 이 교회도 코로나 때 오히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거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견뎠다는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여러분들을 못 이긴 거예요.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이제 여전도 회장이 와 계시니까.
내 손아귀에 있다. 그러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은 어떡하냐, 아파서 어떡하냐, 힘들어서 어떡하냐, 뭐 그걸 버티는 게 믿음 아니다, 이 목사 가서 치료받는 것. 나는 믿음이 있고 없고 나는 그게 따지는 게 아니고, 저는 그놈들한테 하나님 나에게 작정해 놓으신 스케줄이 밀리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밀리는 게. 아니 그 병원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면 그 맥추감사 부흥성에 누가 할 거예요? 병원에 그 누워서 수술하고 있으면 그 결산감사 성에는 누가 할 거예요? 요번에 또 이제 10월 달에 가요. 1박 2일이야. 그때는 또 12, 13, 1박 2일인데 들어와서 하루 입원하고 그 다음 날까지 하는 건데 12일이 수요일인가요? 수요일이고 우린 목요일날 목요철회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1박 2일을 하면 수요 예배는 누가 드릴 거고 목요철회는 누가 할 거야?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럼 나는 그건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왔다 갔다 하겠다. 왔다 갔다.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아니 이제까지 지난 2년 동안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그 소리를 2년 동안 들어도 안 죽고 살아있으면 자기들이 틀린 거거나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지. 아멘 세게 해보세요.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죠. 다시 들어봐요. 그것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저는 유익이죠. 교회 빚 안 갚아도 돼요. 내 후임자가 갚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그거 믿고 지금 여러분 120억, 우리 중직자니까 120억 우리가 대출 계획하고 있다니까. 성전 질라고 진지 5년도 안 돼. 성전 질라고 생각해봐요. 120억. 권사님 또 얼굴이 어두워지시는데. 우리 교회는 어제 내가 말 안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회의 없어요. 120억쯤 가면 이 안산 같은 이런 큰 도시에서는 뭐 120억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대전 같은 시골에서 120억이면 일평생 누구 하나 만져보지도 어려운 돈 중에 하나예요. 120억이면. 그거 결정하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 기도 중에 하나님 이 일대에다가 다 성전을 지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대략 따져보니까 120억 정도 들어가는데 해보실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 봐. 너무 중요한 특징은 그렇게 아멘을 하고도 돈을 안 내요. 결정을 해놓고 이 사람들. 근데 또 중요한 건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시험 드는 사람도 없어. 여러분 다음 달 우리가 푸도 내려고 합니다. 한 2억 3억 넣어야 되는데 1,000만 원씩 20명 손들어. 아무리 이래도 시험 드는 사람도 없고 싱글벙글 뭐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뭐 싱글벙글 시험 드는 사람, 심지어 그 소리 듣고 새신자들이 들어와요. 우리 자기 스타일이라고.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야. 자, 다시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죽으면 천국이에요. 거기 가면 저 빚 안 갚아도 돼.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돼. 근심하지 않아도 돼. 조급하지 않아도 돼. 매일 밤 잠 못 잘 문제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게 뭐라고 이 교회 와가지고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밤새 고민하네. 어제 모르시겠지만 한 사람 봤을 거 아니에요. 찬양인도 하는 사람, 드럼 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자막 띄우는 사람, 한 사람 제가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나 못 받아들이나, 이걸 받아들이나 못 받아들이나, 이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가지고 본문을 삼아야 되는데 아침에 본문이 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정해질 수가 없어요. 그 형편과 처지들 따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게 다르니까. 이게 이제 우리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사실 영분별이랑 구별을 할 수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아무리 성경 본문을 사실 이걸 먼저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 교회가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와서 어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나니 그것은 이제 이미 이 정 목사님 설교에 다 그것이 녹아서 이제까지 지난 한두 달 동안 설교를 들었으니 이제 또 다른 말씀, 이제 준비해온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본문 3개를 가지고 왔어요.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그 3개의 본문이 다 이제 또 뒤로 제껴지고 호세아 말씀이 또 올라온 거예요.
어제 상태를 보아하니 형편을 보아하니 호세아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끄집어내신 겁니다. 요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한 번 예언한 사람들은 이러잖아요. 오늘 아침에 한 번 예언한 거 보고 저녁에 뭐 예언의 말씀이 왔다고 해서 그게 주구장창 일평생 연결되는 줄 알아.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예언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교회에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담임 목사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담임 목사님은 각 사람마다 모든 걸 가지고 있거든요. 예언의 말씀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 드럼 치는 자매는 뭐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뭐 이렇게 될 거야. 뭐 넌 나중에 이렇게 뭐 엄마가 될 거야. 뭐 이런 거 말고요. 뭐 이런 거 말고 이제 이 종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아르마 너는 이제 이 나라의 공권력을 가져야 돼. 뭘 해야 돼.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예언이 좀 있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그의 삶이 예언된 삶의 길을 걸어가는지 아닌지 분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분별이 소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분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여기 여러분 죄송해요. 담임 목사 선 넘어서면 안 돼. 기도 조금 한다고 담임 목사 선 넘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수준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예?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시고 뭐라고 지시하시는지 그 말을 잘 알아듣고 그 뜻을 온전히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들 분별함 이것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예언이 될 수 있다. 이거 예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강단 위에서 올라오는 예언은 달라. 예를 들어 제가 어제 물어봤잖아요. 권사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죄송해요. 손가락질 하는 건 아닙니다. 권사님이라고 하셨잖아. 이제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아무개 권사야. 너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해라. 이게 예언이에요. 권사님 지금 올해 나이가 제가 몇인지는 잘 모르지만 저보다 누나예요? 동생이에요? 누나예요? 그 얼굴이 누나라고? 뭘 드셨길래 그래요? 좋은 거 잡수시나 본데 그거 좀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좀 나눠 먹어요. 저는 요즘 리포좀 비타민C 먹는데 그거 갖다는 안 되나? 그게 안 되네. 뭐 좀 봐야, 좀 뭐 알아봐라. 좀 나도 좀 젊어지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안산 역시 돈이 도는 동네라 다르긴 다르구만. 만약에 우리 정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무개 권사야. 이렇게 좀 해봐. 뭐 이 표현이 너는 뭐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 이것은 목사님이 지금부터 이후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이루어 가실 큰 그림들, 그 계획들, 이게 예언이에요. 장래 될 것을 먼저 알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기도를 할 거 아니야. 그 예언을 믿는다면 종의 가슴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주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셨어요?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혜 들어있다고 그랬죠. 지식 들어있다고 그랬죠. 믿음 들어있다고 그랬죠. 영들 분별함 그 속에 있다고 그랬죠. 능력 행함 그 속에 있다고 그랬지. 방언과 통변 그 속에 있다고 그랬죠. 고린도 12장 말씀 속에 여러분이 이걸 은사로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놓고 보세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그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지혜가 들었다는 뜻이야. 지식이 들었다는 뜻이야. 믿음이 들었다는 뜻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은사라고만 생각을 해. 뭐 우리에게 나타나는 신비한 능력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예언자가 나오는 거예요. 능력자가 나오는 거예요. 은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틀린 단어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단어겠어요? 이 옳은 단어가 아니죠. 우리 정 목사님의 인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속에 인격이 저도 있잖아요. 이 영혼 하나하나를 살려보려고 하는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왔잖아요. 막 청년들은 얘 미친 년들아 막 이럴 때도 있어요. 막 강대상에서.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인격을 중심을 모르는 사람은 뭐 저런 게 다 있나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그렇게
매번 하는 건 아니지만 아름이 이놈의 지지배가 그냥 확 그냥 네가 지금 공무원 시험을 2번인가? 야, 몇 번 떨어졌냐 너? 몇 번이지? 2번 떨어졌냐? 2번 떨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고 있어. 이러고 지금 지네 엄마는 지금 담임 목사 췌장 그거 아픈 거 밥이라도 한 끼 해갖고 먹이고 살리냐 말냐 지금 주의 일에 막 올인을 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목사님 저는 뭐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나요? 이러고 자빠졌네. 그럼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아우 아름자매님 이래야 되겠어요? 이 속에 막 저걸 살려보려고 하는 피 끓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장차 이 국가에 공권력을 줄 수 있게끔 말이야. 공무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국가에 공권력을 쥐어져 가는데 우리는 방법을 몰라. 어떻게 해야 공권력을 쥐는지를 잘 몰라.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 그냥 공무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무원부터 시작해보자. 공무원 하다가 뭐 구청장 하다가 뭐 구청장 하다가 뭐 선거 나왔다가 뭐 지역구 국회의원 했다가 뭐 그러다가 지 아버지 사업하는 거 물려받았다가 그 돈 가지고 다시 국회 갔다가 뭐 그런 거 아니요? 그 좀 윤 권사님 좀 그 정치인 좀 소개 좀 시켜주라고 그래요. 나 진짜 야, 걱정하지 마. 여기 그 권사님 그 있어. 이 권사님 있어요. 저 누구 목사님 오늘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제 형님께 좀 그 형님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게 국회의장인가? 그분을 형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국회의장을 형님이라.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뭐 안 사놨을 때 딱지 띈 거 좀 거기다 줄 걸 그랬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아니 국가의 공권력을 갖는데 우리 같은 민초들이 국가의 공권력을 어떻게 잡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조망만한 대가리가 생각한 것이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나쁜 생각 아니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국가 공무원으로 시작됐든 뭐 지방 공무원으로 시작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중심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랑이 내 연약함을 덮는 거예요. 서령 지방공무원이 됐던 국가공무원이 됐던 이 길을 잘못 선택해서도 하나님이 그 잘못의 허물을 덮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2번 떨어지더니 뭐 하니 마니 무슨 뭐 하니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서 뭐라 가서 이년아 그럼 똥찌개나 저라 짊어져라 이년아 이거 그냥 뭐는 안 쉬운 줄 어려운 줄 아냐 막 그럼 이 소리에 사람들이 시험 드는 사람이 많겠어요? 시원해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시원해하는 사람이 많지. 누가 제일 시원하겠어요? 엄마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응? 그러더니 이번에 붙었어요. 그러더니 붙었다고. 근데 또 고민을 해, 얘가 또. 고민을 해. 첫 번째 월급을 받으면 1000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1000열매 무지하게 빡세거든. 근데 1000열매로도 드리고 싶고, 이제 자기 길러준 엄마, 아버지한테도 이 돈을 갖다 드리고 싶던데. 얘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해결을 내려줬지. 1000열매는 다 그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냐. 그 1000열매 월급 타면 싹 찾아갖고 목사님한테 갖고 오라고 했어요. 싹 그걸 받고 이제 목사님이 용돈을 주는 거야. 그 1000열매를 받은 것을 가지고 용돈을 가서 엄마 아빠 빤스 하나씩 사드려. 1000열매도 하고 부모님 공경도 하고. 내가 머리가 이렇게 좋아. 머리가 이렇게 좋다고 내가. 자, 다시. 오늘 설교 짧게 끝날 것 같지 않지, 그죠? 자, 예언이라는 거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 속에, 어떤 이는 이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요거 이해가 되고 있으면 아멘입니다. 자, 그럼 요 말씀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뜻이지. 여기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센스가 없어서 저 뒤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 어떻게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내가 아까 봤더니 막 얼마나 깍쟁이 같은 팬들이 많은지. 그 깍쟁이들 여러분 이렇게 붕 떠가지고 못 데리고 와. 뭔가 데려다 놔도 뭔가 여기서 이렇게 그 깍쟁이들이 봤을 때 여긴 답답하다 하면 나가요. 요새 사람들 여러분 1분 안 걸려요. 1분 안 걸려. 아까 어제 그 김장 얘기가 거짓말인 줄 알아요. 우리 여전도 회장님. 김장 얘기가 거짓말인 줄 알아요. 저분이 우리 대한민국 장금이요. 장금이.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밑에 여전도들이 얼마나 까부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이번에 뭐 강경 가서 새우 썰자자. 나는 광천 사람이요. 광천에 샀으면 좋겠지 나는. 그냥 광천에 아는 사람 많으니까.
근데 나도 얘기하지 않지. 윤종권 장로님, 그 장로님,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었다고. 그 새우젓 싸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결국 결론이 뭘로 나와? 젊은 애들 봐. 쿠팡으로 사자는 거예요, 쿠팡. 야, 그거 쿠팡에서 어떻게 고르냐? 그 맛을 보아야지 않냐? 목사님. 후기 보고 사면 된대야. 별점 보고 사면 되고, 야, 그래도 여러 군데 댕겨봐야 좀 싸게 사지. 낮은 가격 순으로 배열하면 된대. 여러분, 이렇게 굶떠가지고는 그런 애들 못 이겨. 못 데리고 온다니까요. 그 얘기 듣고 저도 쿠팡 시작했어요.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게 61개야. 이제 누가 우리 교인들이 되게 웃기다요.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번호표가 몇 번이야? 38번이요. 가면 거기서 쿠팡 장바구니를 까줘. 1, 2, 3, 4, 5, 6, 7. 너 어떡하냐? 40만 원짜리 걸렸다. 그럼 이제 공유를 해줘. 공유해주면 이제 며칠 뒤에 이렇게 와요. 제 목표는 1일 1쿠팡. 하루에 하나씩 도착하게끔 지금 여러분 여기도 번호만 불러줘. 제가 번호 이렇게 나눠드릴게요. 콘사님 몇 번 뽑고 싶어? 1번? 야 목사님 전화 좀 줘봐. 어딨냐? 1번이라고 분명히 해서 내가 어제 저녁에 남아오는 거거든. 가방이 밑에 있구나. 재수 좋은 줄 알아, 권사님? 아니야, 근데 1번이라고 분명히 1번. 자, 좋아. 1번 이따가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자,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전의 구약시대 때 율법은 물론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쓰여진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율법은 사실은 모세가 중간에서 중보를 했죠. 모세가 중보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율법은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걸 모세가 받아다가 날라다 준 거예요. 중보자 역할을 모세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우리의 피의 복음, 우리가 증거하는 이 포의 복음의 말씀은 누가? 중간에 성령이 증거합니다. 성령이 중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목사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증거를 하지만 이것을 중간에서 중보하고 중재하는 자가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들은 각각의 심령 영적 상태가 다 달라. 다 다르지만 우리 안에 성령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그 말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중보해 주겠다는 거예요. 중보해 주겠다. 자, 이 중보자가 어떤 뜻이냐면, 자,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섰어요. 이 홍해바다 앞에 가면 죽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려고 그래. 근데 바로의 군사가 쫓아. 무섭죠. 이걸 어떻게 갈라가? 지금 얘네들은 뒤로 가고 싶은데 바로의 군사가 와. 앞으로 가고 싶은데 빠져 죽을 것 같아. 그러니 이 얼마나 모세를 불평불만합니까? 그런데 이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중재를 하기 시작해. 중보를 시작해. 작대기를 걸어들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갈라치래. 갈라쳤더니 땅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대로 전하는 것뿐이에요. 이 전하는 걸 성령이라는 중보자가 이룰 수 없는 사정과 상황이 생길 때 중보를 해주는 거야. 중보를. 이해가 되시겠어요? 막힌 건 뚫어주고 대적들은 대적해준단 말이에요. 막힌 홍해바다는 열어주고 뒤에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바로 군사들은 심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그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보자 되신 성령께서 감동된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종의 입을 통해 주신 예언이라든지 이루어갈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섭리라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든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만한 것을 방해받기에 충분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런데 이것을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목사님 어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막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쿠팡 1번 뽑아라.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거의 맞을 확률이 없어요.
거의 맞을 확률이 없습니다. 어떤 게 가장 정확하냐면 종의 입에 말씀을 두셨어요. 예를 들어 권사님이 친구랑 싸웠어.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보니까 그게 눈에 거슬려. 싸울 수는 있는데 목사님의 눈에 거슬린다는 건 뭐겠어요? 권사님을 향하여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걸 목사님은 아시지.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합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합당하지 않아. 그게 거슬리지. 그럼 그 거슬리는 걸 잘라내야 되겠죠. 아무개 권사, 형제를 사랑해야지. 그 억울하냐? 예수님이 네 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거 그거는 안 억울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냐 그게. 근데 그 억울함을 참으시고 너 살리시더라. 그 십자가 앞에 억울함이 네가 지금 당하는 억울함과 비교는 할 수 있냐. 그 사랑을 받고도 너 형제 사랑해야 돼. 만약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 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분들은 깐다고 생각을 해. 성령이 안 계시고 성령이 중보하고 중지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그 만장 앞에서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살짝 얘기하지. 근데 또 개 중에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이야기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얘기로. 그럼 그게 자기 것이 돼요. 근데 그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 싸운 행위를 까고 고쳐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 뭐가 우리 권사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할, 복을 받아야 할, 그 받는 복을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권사님에게 지혜를 주는 지혜가 그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에게 억울하도 가서 미안하다고 말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막 하기 힘들었는데 나를 사랑하는 주의 종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어찌 순종 안 할 수 있겠냐고 미안했다고 말이야.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형제와 화해를 한 것뿐이야.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 하나님이 종의 입을 통해 그가 이런 길을 갈 것이다 예언한 예언된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을 이기고 있는 걸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기고 있는 걸로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형제를 사랑했을 뿐이지만 형제를 우리 저 청년 보세요. 목사님 말 들어. 한 번만 더 해. 얘는 제 얘기를 듣고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렵지만 한 번 더 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눈으로 볼 때는 한 번 목사님 말 순종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공권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방해 세력들,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방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지혜의 길을 따라온 겁니다. 지혜의 길이 열린 거죠. 홍해에 만났어요. 어떻게 가 이거를. 모세가 하나님께 가라사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내리치라. 내리친 것뿐이에요. 눈으로 볼 땐 내리쳤단 말이에요. 내리쳤다. 그런데 내리쳤지만 그걸 따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없었으나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생겼죠. 그러니까 건너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의 예언하고 여러분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예언의 것이 달라요. 달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이 예언을 가지고 선 넘으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엄하게 좀 얘기해 보면 지금껏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향해 이 교회를 향해 언짢게 생각했던 그 예언들은 다 거짓 예언이에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수준에서 그런 예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수준이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교를 했겠지. 여러분 그런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밑에 구급공무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구급공무원이 와가지고 다음 여기 제가 이거 열어드릴게요. 제가 여기 불편하시죠? 여기다 육교 하나 놔드릴게요. 뭐 하세요? 예, 면석입니다. 면석이가 여러분 육교를 어떻게 놔? 적어도 여기가 무슨 군지 모르지만 안산 국회의원 정도는 되고 안산시장 정도는 돼야 그 권한이 있고 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지. 무슨 면석이가 동사무소 동장이 무슨 여기를 뭘 놔달라고 놔준다고 그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약속할 수 없어. 약속할 수 없어.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그냥 분별해라. 분별해라. 주의 종의 입에 두신 그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것을 분별해라. 자, 이제까지 내가 선을 조금이라도 넘어본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멘. 좀 세게 하면 되네요.
없으면 이 얘기했겠어. 내가 없으면 이 얘기했겠어. 저 깍쟁이 아줌마들이 와보면 알아요. 여기는 질서가 잡혀있는 교회인지 거꾸로 가는 교회인지. 여러분 거꾸로 가는, 여러분 요즘 세대 보세요. 요즘 세대들 봐. 제가 여러분 이제 장인이 될 나이가 됐어요. 요새 새끼들요. 아이고 그 목양실로 한번 와보라 가네. 목양실로 둘이 들어와봐. 그러면 이제 들어와. 딸내미하고 그 청년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니네 둘이 사귀냐? 그럼 사귄대요. 그럼 물어봤어요. 야, 내가 네 장인 될 텐데 나 감당하겠냐? 어? 나 감당할 수 있겠냐? 너? 그랬더니 난 내 스타일로는 답답해 죽겠어요. 얘 목사님 근데 어느 날 생일날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은 누가 네 아버님이야 이 새끼 아주 그냥 그 아버님이라는 소리가 그게 굉장히 언짢더라고요. 내 딸 달라고 하는 소리 같아가지고 내가 걔를 어떻게 길렀는데 여러분 제 딸내미가 일본에서 법을 공부하는 애요. 조금 있으면 팔자 핀다고 내가 목회하겠어요? 나 이제까지 애매하게 재판 걸었던 애들 다 그냥 여기도 나한테 얘기해. 그냥 아주 그냥. 아니 근데 말이에요. 우리 때하고는 달라요. 저는 장인어른 앞에 갔을 때는 숨도 못 쉬고. 근데 요새는 지들끼리 둘이 앉아가지고 앞에 어른인들 지집에 오빠 어쩌고 저쩌고 커피 마셔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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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요. 목양실을 들어온 거예요. 제 방을 딸내미가 그치 그 오빠 데리고 왔는데 아빠 커피 한 잔 여기가 카페냐 아니나? 근데 또 타주고 있네. 또 타주고 있어. 먹어봐. 아빠 겁나 맛있는데 아빠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정상 아니야? 오빠 한번 먹어봐. 아니, 아빠가 탔는데 그걸 지가 먹고 맛있대요. 이거는 아빠가 타주는 커피는 진짜 아빠는 커피숍 해야 된다고. 그래놓고 오빠 먹어봐. 그래서 야야야야야야 네가 같은 빨대로 빨면 어떻게 해? 그럼 결혼해야 됐대. 그러더니 빨대를 하고서 또 이렇게 또 마시고 목사님 참 맛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안 웃지만 얘는 웃잖아요. 똑같아. 지금 성대모사 한 거예요. 내 사위감. 새카만 게 목사님 맛있네요. 그럼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 지금 네 새끼가 지금 네 입에 지금 맛있네요 이게 나오냐? 예은아 아버지 먼저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래야 정상이지. 아버님, 목사님 참 맛있네요. 저도 타달라고 할 걸 그래서 이 우리 새끼를 그냥 확 그냥 조질까 말까. 그래도 우리 때와 이렇게 모양이 바뀌고 패턴이 바뀌어서 그렇지 그들의 중심은 똑같아요. 얘들이 뭘 이렇게 보냐면요. 이 가정의 위아래가 잘 잡혀있나 안 잡혀있나. 예은아 나가서 뭐 좀 해가지고 와. 네 아빠. 그 싸가지는 없어 보이더라도 네 아빠. 예은아 이렇게 예 아빠. 예 아빠. 그러니까 위아래 질서가 쭉 잡혀있는 게 이제 이번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해야 돼요. 한국에 남자친구가 생겼으니 일본에서 다니고 싶겠어? 한국으로 넘어오고 싶겠어? 슬슬 아빠 그 대학원은 이렇게 한국에서 너 손가락 부러뜨린다. 네 아빠. 그리고 설교 시간에 그것도 내 영혼이니까 설교 시간에 한판 뒤지게 혼냈어요. 네? 한판. 그걸 두 놈이 들었겠지. 이 연 넘는 새끼들이 아주. 그걸 듣고 일본 다시 가서 아빠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아빠가 삼수 생각한다. 삼수. 대학원은 내가 삼수 생각해 줄 테니까 오늘부터 알바하지 마. 그리고 공부만 해.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집중해. 하나님께 집중해. 하나님이 보내실 거야. 전 등록금 한 번도 못 내줬어요. 한 번도. 다 저 권사님들이 내주는 거예요. 그건 내가 가르치는 건 아니지. 등록금이 200만 원이겠습니까? 일본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이 교회 가서 얘기하지 마.
진광아, 제 사익감이에요. 10월 31일 날 목사님이랑 이런 것 좀 하자. 안 된대. 왜 안 돼? 하여튼 안 된대. 왜 안 되냐고? 하여튼 안 된대요. 왜? 하여튼 목사님, 이유는 묻지 마시고 안 됩니다. 이 새끼 봐라 이거? 전도하러 가자니까 글쎄 목사님 갔다 와서 할 테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캐고 너무 궁금한 거야.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봤지. 일본에다가. 야, 31일 날 무슨 계획이 있냐? 아빠 못 들으셨어요? 진광이 오빠 일본 오기래. 이 새끼. 야, 그 아르마 세이. 패턴은 다 달라. 근데 이 아이들이 보는 건 하나. 위아래 질서가 잡혀있다. 아무리 지 남자친구가 한국에 있어서 한국으로 넘어오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갖고 계신 뜻이 이런 뜻이야. 그런 것 때문에 너 일본 보낸 거야. 그 뜻을 딱 받아들여.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빠지만 담임 목사를 통해 자기의 장차 예비된 길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밑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자, 분별은 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나. 이게 이런 지혜가 우리 속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일을 중보하시는 성령께서, 중보자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 음성 주고 이것도 맞는 얘기겠지만 이렇게 중보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그 길을 예언하신 주의 종의 입을 통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가는 거하고 홍해바다 물 가르고 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란 말이에요. 지혜의 길이고 지식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기도해가지고 목사님 저 이런 뭐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 그 입 다물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런 예언, 그 입 다물어야 돼. 만약에 맞을 수도 있지만 이 강단에서 흘러내려오는 예언의 방향과 요만큼이라도 바뀌어지면 여러분들은 거짓 예언자 되는 거예요.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거짓의 예언은 영혼의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놓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출애굽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줬습니다. 말씀을 이제 10계명을 주셨죠. 10계명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신 사건이 있어요. 심판을 해. 간음, 음란, 살인, 도둑? 아니죠.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이스라엘 400만 명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방해한 사람들을 심판을 합니다. 모세의 말을 오해하게 하거나 모세의 지도자를 오해하게 하거나 모세가 가야 하는 길, 이게 우리로 봤을 땐 예언이지. 이 예언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했냐면요. 땅이 입을 열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땅이 입을 열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집어삼켜. 근데 마음 아픈 것은 그 일을 해야 할 레위 지파, 그렇죠? 제사장 지파의 증손이에요. 레위의 증손, 고라에게 속해 있는 모든 자손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지금 이쪽으로 가자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일주일길 가면 되는 걸 뭘 이렇게 돌아가냐고. 우리에게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 하나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간음 아니에요. 음란 아니에요. 살인 아닙니다. 도둑질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죄이지만 이걸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심판을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길이 있어요. 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가야 할 길. 너네 교회 그렇게 한다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너네 교회 교인이 그렇게 간다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너네 교회가 이거 해가지고 사람 많이 늘어났다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을 통해 그게 계획되겠어요? 이 강단을 통해 계획되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소용없다는 거 아니에요. 위치가 달라요. 모세의 위치, 아론의 위치,
레위의 증손, 고라의 위치가 다 달라요. 이 고라의 위치는 뜻을 정하는 위치가 아니에요. 정해진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거지. 이게 고라의 입장에선 예언입니다.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땐 분별이지. 느낌 오시겠어요? 이렇게 보면 권사님이요. 결혼하셨어요? 예? 어휴. 와, 진짜. 야, 안산 좋은 거 많아. 어? 여기선 권사님이야. 집에 가서는 엄마지. 남편도 있겠네, 그죠? 남편이 아무개 권사. 엄매야. 피아노도 딸이고, 이게 두 사람이 딸이요? 이야, 이게 느낌이 4년 전도 물어본 것 같다. 아니까. 야, 엄마가 집에서 엄마 저 밥 좀 해주세요. 그러면 왜 찬양하는 찬양 권사한테 이렇게 주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냐 안 하시냐? 어휴, 감사한 일이네. 아니, 목소리 들어보니까 집에서 좀 한 소리 하실 줄 알았어요. 하셨습니다! 이게 막 해서니까 아주 애들 막 죽으려고, 어떻게 애들을 다 이렇게 음악 가족이구나. 그럼 권사님이 혹시 뭐 성악가나 그런 거예요? 아니요. 아이고, 이건 좀 너무 과한 칭찬이다, 그지? 아, 이게 지금 너무 갔네, 너무 갔어. 아니, 나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아까 쿠팡 일본 뽑느냐고. 사실 일본 어제 올렸거든요. 8,570원인가? 그게 쿠팡 그 로켓 배송도 안 돼, 그게. 10,000원 더 넣어야 된다고. 1번, 2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이따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게 여러분 여기서나 권사님이고 여기서나 찬양인데 집에 가면 엄마예요. 엄마 아내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되는데 뜻을 결정을 해.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 이 고라라는 건 레위의 자손인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레위의 증손이라니까. 레위의 왜 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레위의 증손이요. 레위의 증손. 근데 이름이 모세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이것을 방해를 해요. 하나님은 그건 용서 안 합니다. 아무리 레위 지파라도 용서를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지 광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인도하신 목적은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갈 영혼 구원과 그 영혼 구원 받은 자들로 인하여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고 싶으신 이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세연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몽골 세연중앙교회가 4개가 섭니다. 이제는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 힘든 막 우리 교회 성전도 없을 때 뭐 거기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7개 나라를 가는 거예요. 7개 나라. 이 나라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가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몽골에다가 선교센터를 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만 해도 수십억인데 이 빚이 있는데 그 몽골에다가 러시아에다가 또 선교센터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달 러시아에다가 물어봤더니 한 8억 들어간다가 돼요. 8억이 들어요. 아니 전쟁 나기 전에는 3억 들어간다 하더니 전쟁 나고 나서 8억이 된 거예요. 러시아 이스키 전쟁을 내가지고 말해요. 우리가 한참 그 성전을 지려고 러시아를 가려고 했더니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제 코로나 끝나서 가려고 했더니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렇게 방해가 있어요. 선교센터를 하나 져서 세계 70여 개 국가에다가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피를 막 증거하려고 하거든요. 이번에 또 빚을 내야 돼요. 또 빚을 내야 되는데 기도를 막 한대요. 하나님이 내가 니네 세연중앙교회 구원받은 영혼들 다 만들어 놨지 않냐고 말이야. 이제 그들과 함께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고 싶은, 이건 우리 교회 거지 이 교회 게 아니에요. 하라고. 그래서 뭐냐고 가만히 됐는데 지난번 몽골을 제가 잠깐 가서 이제 성전 봉헌하고 우리 몽골의 현지 사역자들을 목사 안수를 주고 왔어요. 한국인 선교사를 끼니까 이게 일이 안 돼. 그래서 현지 선교사를 15년 길러가지고 목사 안수를 줬다고. 그게 450번째 목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가. 근데 그 목사님의 목사 안수실을 가라는데 그 몽골 지역에 총 연합회장이 온 거예요. 나이가 저랑 같더라고요. 48이 똑같아요. 그런데 얘기를 이렇게 한두 마디 하다 보니까 이분이
동아시아인가 중앙아시아인가 아시아 총연합 또 연합회장이야. 야, 그래서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을까를 고민하는데 희한스럽게도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연락이 온 거예요. 11월 며칠 날 내가 한국에 간다. 사실 한국에 오는 게 아니고 필리핀에 있다 가야 되는데 필리핀에 있다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를 들렀다가 다시 이제 몽골로 들어갈 셈인 거야. 우리 교회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영접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종아 내가 그 종의 여정을 주장하고 있으니 그 종이 오거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몽골에 450여 명의 목사가 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예수의 피가 예수의 고난이 갈급한 거야. 피의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종들이 많다는 거야. 니네 교회가 그것을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마시고 한 일주일 놀리고 해서 그 집회를 해낼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비용 계산을 대략 계산해볼 때 한 1억 가까이 들어가요. 지금 빚이 수십억인데 빚이 그 감동이 온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몽골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든지 아니든지 그들의 영들 분별에 있을 겁니다. 감동하신 거 우리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가하시면 예하세요. 이거 간단해요. 1,000만 원씩 10명 내면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 집에 돈 싸놓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그런 데다 써. 1,000만 원씩 10명 내면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사명이라고요. 자, 또 한 가지.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왔는데요. 권사님이 그러실 리는 없어. 그런데 권사님 이름 불렀으니까 그냥 이름 부른 건 아니고 아무개 권사랑 한 것이지. 권사님이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찬양의 사명이 있어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요거 마저 틀려. 요거 틀려. 목사님 저는 여기에 뭐 반주에 뭐 드럼에 뭐 틀려. 엄마 닮고 아빠 닮았구나. 이렇게 보니까 딸이 둘이 있는데 다 너무 생판 달라. 어떻게 보면 이 딸은 저 우리 세희하고 닮았다고 적었는데 생판.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대충 엄마 닮고 아빠 닮았네. 엄마가 아빠를 무척 사랑하셨나 보다. 봐, 뭐 사명이 있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막 뭐 무슨 장로님들 막 다 막 못하고 말이에요. 그죠? 저 목사님 이 교회를 일으킬 사명을 갖고 왔습니다. 내 속으로는 그 사명은 네 사명이 아니고 우리 교회 사명이고 내 사명인데 왜 그걸 네 사명으로? 그러니까 면석이가 시장하겠다고 왔대요. 그걸 용납합니까? 용납하겠어요? 제가 이 힘들고 어려운 묶여있는 이 교회 재정을 풀려고 왔대. 아니 무슨 그 재정 푸는 것이 뭐 재정 부장해야 재정이 풀어져? 지가 집 팔아서 돈 내면 되는 거예요. 집 팔아서 돈 내면 돼요. 뭘 어려워. 재정 풀어줄 사명이 있다며. 풀어 그렇게. 아니면 코나 풀든가. 사명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직접 뭐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구원받은 영혼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내 영혼이 내 영혼을 관리해 주는 곳이 있어야 해요. 아멘.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 그 소리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3,000명의 제자를 세우자고 말이에요. 저 뭐 목사님이 세운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기획위원회 운영위원회 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300명의 리더를 세우자 말이에요. 30개의 교회를 세우자 말이에요. 그 중에 교회 하나가 몽골이었으면 좋겠다. 뭐 몽골 아니든 뭐든 30개 교회를 세우자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의 종의 입을 통해 주신 이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사명. 이제 그 사명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감당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오늘 뭐 감당할래요? 저 중에 뭐 감당할래요? 저는 뭐 3,000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건 그냥 이빨 뽑은 거야. 300명의 리더가 되겠어. 이건 이빨 뽑는 거고. 30개의 교회가 그 중에 뭐 하나 제가 이건 이빨 뽑는 거예요.
주의 종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교회를 세우자고 하면 내가 그걸 아멘으로 아멘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야. 그 일에 우리 딸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신랑 교회 다니요? 이 새끼 여기 오게 도와주십시오. 안 오는구나. 아니 어떻게 안 오는데 이렇게 가끔 자주 오게 도와주시고. 왜 가끔 오겠어요? 집에서 이렇게 질서를 잘 지켜줘야 돼. 얘들아, 네 아빠 오늘 또 마귀짓 한다. 오늘 부흥성회가 있는데 엄마 찬양이도 못하고 니네 못하게 마귀짓 한다. 마귀짓 해. 그럼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 마귀다 이년아. 그러니까 가끔 오는 거야. 그 풀릴 때쯤 한번 오고 또 풀릴 때쯤. 우리 집도 그런 사람들 많아. 우리 교회도 뭐 세고 셌어요. 뭐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나 다 똑같이 뭐야. 30개의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 우리 신랑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애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나에게 거룩한 재정을 차고 넘치게 해 주시사. 기탄 없이 쓰임받게 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이건 지금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이게 가장 못된 예가 뭐냐면 주시면 할게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주시면 할게요, 이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시면 할게요, 이거 안 돼요. 하나님 그 일에 내가 선뜻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영분별. 이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예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런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야. 아멘들이요, 딸들. 이런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야. 아이고, 야, 누가 언니냐? 누가 언니야? 이야, 동생 저 눈 치는 거 봐라. 이야, 눈웃음 치는데, 야, 머슴에 몇 명 넘어갔어. 너 일찍 시집가지 마로. 시그 큰일 난다. 큰일 나. 첫째 딸라면 듬직하네, 그죠? 뭔가 변함이 없어. 안산의 소나무 같아. 아이고야, 참. 그 까마잡잡한 게 백송이 아니라 흑송. 흑송이 있나 모르겠는데. 느낌 오실 수 있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듣고 웃지만 말고, 아유, 1시간 벌써 지났네. 재밌죠? 밥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못 먹지. 이건 지금 먹을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요, 설교 준비해온 거 시작도 못 했어요. 지금 이 각은 일주일 부흥회 각이에요. 지금 여기 일주일 부흥회 각. 일주일. 하나님이 쓸데없이 저같이 몸땡이 약한 사람 밤새 고민하게 만들어요. 7시에 잤다 이러는 게 잔 겁니까? 잠깐 베개 머리 댔다 올라간 거지. 아니, 물어보라니까, 애들한테. 수면제를 먹어요, 제가. 온통 이 머릿속에. 왜 부르셨을까? 이 교회가 왜 내가 생각이 났을까? 내가 기억할 땐 그때 그쪽에 서 있을 때, 내가 뭐 그렇게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 그때도 울고 갔어요. 진짜 엉엉 울고 갔어요. 이게 왜 불렀을까? 이 교회에서 왜 내가 생각이 났을까? 왜 또 목사님이 연락을 주셨을까? 고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감동된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그 말씀은 지금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밑작업을 하는 거예요. 밑작업. 지금 이 밑작업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배추김치 담글 때 뭐 배추 뽑아다 그냥 할 수 없잖아. 까야 되지, 절궈야지. 밑작업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김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밑작업이 너무 길어요. 지금 막 속상해요. 정말 속상해요. 잘 듣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웃지만 말고 지금껏 들었던 설교 중에 내가 좀 걸리는 게 눈곱만큼이라도 있다. 여러분 다 끄떡이야 돼.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닌데 다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요? 뭐 여기 뭐 동학사 중이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있다, 그치? 있다. 여러분 요거를 찾아내야 해요. 어제 마지막에 설교했죠. 제가 어제 여러분 우리 팀들 나 이악 물고 참았어요. 나 눈물 나는 거 전 이악 물. 내가 울어버리면 여기 집회 끝나잖아요. 어떻게? 나 혼자 은혜 받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전했잖아요. 그게 심어졌으면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해요. 다 돌짝이에요. 이 돌짝에 이게 옥토인데 돌들이 많음으로 돌짝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돌들을 빼내는 거예요.
오늘 성경처럼 묵은 땅을 기경해 버리는 거예요. 기경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 좋은 땅에 과실, 유실수가 막 심어져야지 우리같이 가시나무가 쫙 있으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 이거 뽑아버려야지. 이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파요. 돌 캐내려면 아파. 손톱이 빠질 수도 있어요. 가시에 찔릴 수도 있어요.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캐내야 되는 거예요. 캐내. 내가 검사한 것은 저는 이제 부흥사가 아니라 너무 감사해요. 안 불러줘도 그만이거든요. 저는 누가 불러주면 무서워요. 그거 어떻게 가야지? 막 그런데 여러분 저 사실 오라는 거 오면 되게 바쁘다요. 잘하나 봐 내가. 되게 바쁘다요. 그런데 나갈 용기가 없어요. 갔으면 살리고 와야 되고 갔으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 여기에 지금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으며 자기의 온전하지 못한 지혜로 말미암아 종의 사정, 여러분 종을 넘어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 나갈 듯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나아가야 될 방향, 이 교회 여러분들이 온 목적, 영혼권, 가나안 땅, 이것을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은 땅이 입을 열어요. 그걸 집어삼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고라의 레위의 증손이에요.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일반 새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담임 목사의 목회를 가장 심도 있게 도와야 될 그 지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 말이에요. 입을 열죠. 땅이 집어삼키죠. 가늠한 거 회개하면 돼. 살인한 거 털면 돼. 그런데 그 아들 예수의 우리의 살인, 거짓, 음행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과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저 일들을 흐트러뜨리는 사람들. 흐트러뜨리는 사람들. 피를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단언코 심판하십니다. 단언코. 성경에 어떤 이들이 심판을 받았는지 잘 봐보세요. 제사장들 제일 많이 심판받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가르치질 않아. 그래서 제사장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거짓 제사장들. 말씀을 불순종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불순종의 행위를 통해 이 교회와 구원받은 영혼들이 가야 할 방향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코로나가 와도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렇죠. 자진해서 예배 멈춘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친 사람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데 그런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빚을 갚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겁니까? 교회에 빚이 있고 우리 교회 가게가 우리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재해를 보십니다. 이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고쳐지는 겁니까? 이것이 나를 죽이더라도 그 일을 위해 충성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여러분, 근데 쉽겠어요? 아니, 말은 쉽죠. 쉽겠냐고 말이에요. 쉽겠어요? 안 쉽겠지. 근데 사실 쉬운 길이에요. 개념이 바뀌면 돼. 죽으면 천국이에요. 그렇죠? 내가 가야 할 곳을 간단 말이에요. 안 죽으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세요. 우리 권사님한테. 20% 예배 드려라? 오전 5번, 저녁 5번 드리면 됩니다. 우리 밤새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경찰들 오고, 뭐, 구청 오고, 뭐, 시청 오고, 아유, 목사님, 그냥 드리세요. 그냥 드리세요. 그 신고 왔다면서요. 뭐, 그냥 신고니까 드리세요.
아니 그래도 예, 저도 교회 장로입니다. 그때부터 안 나와요. 블랙리스트인데. 제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문자가 계속 와요. 본 교회는 국가 정책에 반하는 무슨 방역 정책이 우리가 국가에 왜 반합니까? 우리 방역하는 3년 동안 수천만 원 썼습니다. 철저하죠. 마스크만 떨어져 앉아라. 대단했어요. 국가 정책에 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러니 본 목사님의 통신 기록, 은행 기록, 이런 것들 다 공개될 수 있으니 조심해요. 아니 그거하고 통신 기록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문자 온 걸 내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보여줬어요. 이거 봐요. 이거 봐. 이런 일이 있다니까. 네, 이런 일이.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개념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잠을 못 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잠을 못 잔 피곤함이 오늘 설교를 방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여러분, 새벽 기도도 하셨고, 어제 저녁 예배도 들으셨고, 오늘 아침 예배도 들으셨는데, 예배 드리면 피곤함이 싹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짜 풀어져? 새벽 아침 밤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피곤이 풀어져? 피곤이 쌓이지. 곰 10마리가 여기에 있지. 우루사. 곰 10마리 있지. 여러분이 놀다 오는 거 아니잖아. 하루 종일 일하다 또 와야지, 해야지, 가서 이제 빨래 해야지, 밥 해줘야지. 그게 여기에 곰 10마리가 막 있지. 피곤하지. 여러분, 예배 드려서 피곤이 풀어진다기보다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근데 이 피곤함이 있어도 예배가 방해되면 안 되는 거죠. 개념이 바뀌어야지. 육체가 있는데 왜 안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지. 당연히.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빈몸으로 광야에 나왔는데 왜 안 두려워? 두렵지. 전 재산을 다 드렸는데 왜 안 두려워? 두렵죠. 근데 두렵다고 안 갈 거야? 양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정말 회개를 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에게 잘못된 걸 가르친 거예요. 잘못된 거를. 제대로는 가르쳤는데 그게 본의 아니게 잘못된 게 된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잖아요. 너를 이렇게 미궁으로 빠뜨리려고 했던 이 마귀 역사가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통하여 네 눈에 들통났다. 그래서 너는 싸워 이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감사하는 게 어제 11조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 3천만 원 정도가 감동이 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 목사들에게서의 11조는 소득이라기보다는 원수 대적자들을 이겼을 때 막 드리고 싶은 감동이 온다고요. 이 안산 부흥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귀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해주셨으니, 그리고 대적해서 이기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셨으니까 11조를 드려야 되겠는데 3천만 원이나 감동이 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드리나.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영 안 돼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다시 기도하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 그걸 또 회개했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제 서류 넣으신 거 자격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체납액이 있거든요. 급하게 갚아야 되는데 다 갚은 줄 알았는데 못 갚은, 이게 대부업체라고 하지, 왜 사채라고 하나? 그래. 거기에 연체된 돈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3천몇만 원 있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기록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은행에서는 이 기록이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몇 억이 또 더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조금 좌절하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네, 목사죠.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빚을 내서 헌금하는 거 교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냥요. 알고 있어요. 제가 떼어먹고 도망갈까봐
그랬더니 네.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 이게 자격은 안 되시지만 이거 쓰시려고 하는 목적을 좀 알아도 될까요? 헌금하려고 그래요. 될 것 같은 거 느낌이 왔어 이제. 헌금하려고 그래야 돼. 그럼 목사님 이거를 목사님 통장으로 직접 간다기보다는 그 교회 헌금 통장으로 직접 저희가 송금을 해도 돼요? 그래서 왜 안 돼요? 왜 안 돼? 왜 안 돼요? 왜 그걸 물으시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기록적으로 해보니까 연체금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거 먼저 갚으실까봐. 그럴 리 없습니다. 그건 제가 눈을 빼서 팔든 할 테니까 그거를 교회에다 넣어달라고. 그리고 교회에다 넣더라고요. 1군데 전화가 왔어요. 재정부에서. 목사님 이거 뭐죠? 예물이야, 예물. 얼마나 당당하게 그날 밤기도에 올라갔는지 하나님이 내 편이다고 말이야.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또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이번은 또 뭐지? 이번은 또 그리고 이제 가서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는데 또 한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하나님께 하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까 했더니 이만큼 또 그래서 농협에 갔어요. 제가 어제 자격이 안 되는데 그쪽 은행에서는 해주던데 여기서는 혹시나 그랬더니 쭉 넘기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목사라고 그랬더니 어디다 쓸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헌금하려고 한다고. 둘이 짠 거나 같이 말이에요. 헌금하려고 한다. 지난달인가 저지난달도 그 비상금 대출을 해가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말 그대로 비상금이고 갚았잖냐고 했더니 잘 갖고 계십니다. 갚았거든요. 한 돈 100만 원 갚았어요. 몇 백만 원 빌렸다가. 이거를 저희가 교회 통장으로 직접 보내도 될까요? 되죠. 근데 왜요? 그랬더니 연체금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1분 뒤에 전화가 왔어요. 재정부에서. 입금됐다고. 그러면 한두 주 사이에 하나님께 예물 올린 게 한 6천, 7천만 원. 여러분 이게 제가 가능한 일이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돈 들였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지라 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집어넣었으면 이제 당연히 고통스럽죠.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그렇죠? 그럼 이걸 해결할 때 쉽겠어요? 어렵지?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걸 먼저 헤아리고 먼저 계산해서 어려우니까 못 가는 거 하고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어려워도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과 나타나는 역사가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겠지. 틀리는 거예요. 이 강단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고. 그럼 갈라진다고. 가라고. 너 맨손 들고 나와서 두렵지? 가라고. 만나 준다고. 단백질 떨어질 때 메추라기 준다고. 네 눈에는 쓴 물이지 너희들이 마셔야 할 이 물을 이방 족속들이 고갈을 할까봐 쓴 물로 보존을 했다고. 니들 마실 때쯤엔 단물 만들어 준다고. 납득 되시겠어요? 좀 납득 좀 해줘봐. 빨리 얘기해. 예. 이걸 이 강단에서 먼저 본다고요. 아무개 집사 가야 해. 그게 가면 만나 떨어져. 가라고. 그러면 매출하기 떨어져.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시면 마지막 날 때쯤 이제 이렇게 운을 떴으니까 만약에 허락을 해주시면 마지막 날 때쯤 그 두 사람은 이 앞자리에 앉아서 만약에 허락을 해주시면 내가 안수 좀 해도 되겠어? 왜 니네들이 끄떡이요? 저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래. 그랬더니 앞자리에 앉을 수 있겠냐 이 소리지. 가야 돼. 뭔가 결단할 게 있어야 되겠죠, 권사님. 숨기고 싶어도 그게 숨겨지지가 않아. 잃어버린 것 같지만 다시 기억나게 하신다. 3명이 앞에 앉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시면요. 네.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권사님 막 울어도 돼요. 예. 망설였던 만큼 회개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왜 안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지. 여러분 제 육체 이 더러운 질병 왜 안 힘들어요? 힘들죠. 잠 1시간 이쪽 저쪽 자고 이게 왜 안 힘들어요? 밥을 먹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먹겠어요. 우리 여전대장님이 와서 그냥 반찬을 10개는 더 깔아놔. 한 젓가락씩만이라도 잡수시라고. 양복이 하도 커갖고요. 이젠 줄이다가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제 체격은 이태리 쪽에서 오는 브랜드를 가야 된대요. 이게 거기는 얇고 길다네. 갔지. 그때 이태리 이 새끼들 옷이 얼마나 비싼지 양복 한 벌을 그냥 5만 원 걸 입었더니 야 좋아 보인다. 이게 얼마예요? 이거 요번에 중저가로 나왔는데 350만 원. 네 똥이다 이 새끼야. 근데 와야 되는데 양복은 입어야 되고 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양복은 입어야 되고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맞는 집을 찾았어요. 교복집. 애들 교복집. 오늘은 이게 차마 외부에 나와가지고 그걸 못 입고 왔는데 그거 입으면 또 우리 교인들이 또 이렇게 저 교회는 뭐 성도도 없나 목사 양복도 이러릴까봐 못 입고 왔는데 교복집에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아니면 비싼 집 400만 원 500만 원 이렇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여전대장님이 얼마나 전전긍긍해. 한 숟가락이라도 먹이려고. 이 방법이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죄송해요. 저도 힘들어요. 아프죠. 그러니까 붕에 올라가면 100번도 더 생각해요. 1000번도 더 생각해요. 내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거든요. 이게 또 심장 빈맥병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한번 뛰기 시작하면 또 멈추자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외부에 나온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만만치가 항상 이렇게 응급대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못 왔지만 비서 목사가 하나 있어요. 항상 이제 360을 걔는 나만 쳐다보이죠. 그 비서 목사님 항상 이렇게 죽나 사나 죽나 사나. 이게 이런이 나오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수월하지가 않아요. 수월하지가.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가는 거를 나중에 안 되지. 육체인지라 당연히 고통스럽죠. 그 고통이 있다고 안 갈 거야? 가야 되죠. 이게 예언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분별이야. 권사님 안 갈 거야? 안 할 거야 그거? 행해야 되겠죠. 당연하지. 두드러 맞을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나는 그게 뭔진 모르지만 근데 안 할 거야. 육체가 있는지라 가야 돼. 육체가 있는지라 계속 부딪혀요. 저도 부딪혀요. 저도. 아니 먹는 양이 없는데 어떻게 에너지가 나와요. 먹기는 싫고. 그게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벽을 넘어가게 도와달라고. 그럼 중보자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그분 계시잖아요. 말씀을 줘요. 종아, 왜 너 그 암흑의 권사, 암흑의 그 청년 영혼 사랑하지 않았냐고. 그럼 회개해요. 그게 하나님이 저를 까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신 일을 내가 이루어갈 지혜와 지식과 믿음이 없는 걸 아시고 나에게 그 말씀 속에 지혜를 두고 지식을 두고 믿음을 두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아 따라와. 요번에 붙었다니까? 붙었어요. 붙고서 한다는 소리 좀 막. 무사님 제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어요. 그 옆엔 내 딸. 아우 뚱뚱한 딸 아주 그냥. 제가 낳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낳은 건 아니에요. 제가 낳았어요.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죽을 뻔했어요. 아주. 그리고 공무원 붙었고 제 딸은 요즘 살이 붙었어요.
좀 빼야이년아 좀 아주 그냥 오늘 점심 먹이지 마라. 가야 할 길이에요. 안 갑니까? 여러분 제 딸 삼는데 쉽겠어요? 말을 듣기를요. 지난주인가? 야 혼난 날이 언제냐? 지난 주일인가? 주일날 멍하니 있길래 야 이년아 좀!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이 멍하고 있다가 그럼 전성도가 아유 또 어떤 년이야 왜 우리 목사님 또 혈압 오르게 하나 어떤 년이야 얼마나 아름다워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요 하여튼 내 맘대로요. 하여튼 우리 교인들이 너무 고마워요. 내 맘대로요. 권사님 양해하세요.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고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느 날 농담으로 여러분 저 승용차 하나 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했어요. 사달라 그 소리지. 승용차 하나 살라고 합니다. 어떤 차를 살 거냐면 빨간색, 빨간색 요즘 막 보니까 미니 쿠퍼인가? 야 뭐냐 그거 미니 쿠퍼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쌍용에서 나온 막 찝차 같은 거 쬐까는 거 있어요. 그런 거 하나 내가 사가지고 신방 댕기고 빨간색 이렇게 문 내리고 팔 내리고 막 이게 한번 해보려고 한다고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했어요. 사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어떤 집사한테. 목사님 안 된다는 거지. 지금 목사님이 타고 있는 차를 자기를 달랴. 그걸 왜 줘요 그걸? 야 그걸 왜 주냐? 응? 목사님 그 차가 또 할부도 끝났고 한 5년쯤 되셨으니까 그 차를 자기를 달랴. 그리고 자기가 목사님 차를 한 대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안 주고 해주면 안 되냐? 나도 그 갚을 돈이 있잖아요. 그게 갚을 돈이 있는데 그 갚아갖고 그 팔아서 그 갚아야지 왜 그걸 달라고 그래요? 안 주고 해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대답을 안 해 이놈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차피 그거를 너를 줘도 그게 남은 돈이 억대가 넘을 텐데 할부금이 되든 뭐든 싸게 절반을 나에게 일시불로 그냥 주면 안 되겠냐 내가. 갚을 돈이 있잖아요. 안 된대요. 그리고 견적서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리고 견적서를 갖고 왔는데 내가 어제 올라오면서 얘기해. 야 보라마 이거 타야 하냐 말아야 하냐. 근데 암만 머리에 계산을 해봐도 지가 그걸 5년 동안 할부를 넣는다는데 아이고 이건 계산이 안 돼. 차가 뭐 요즘 차가 뭐 1, 2천이 아니잖아요. 막 억대가 넘어가요. 그 자동차가 2억 얼마래요. 그럼 내 자동차를 내가 알아봤지 또 타고는 싶어 또. 그래서 또 알아봤지. 그 5년 전에 차 산 사람이 이거 요즘 중고차 값 얼마나 했더니 얼마 쳐준대야. 내가 만약에 하게 되면 당신한테 할 때니 조금 더 쳐달라 했더니 그 다음날이니까 1,500만 원을 더 준대야. 그래서 그 차를 거기다 집어넣고 나머지를 넣어도 한 1억 한 4, 5천만 원인데 할부금이 이걸 5년 동안 해보니까 1년에 5천만 원씩 이게 3천만 원씩 이게 되겠나? 1년에 3천이면 이게 무지하게 비싼 돈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 거죠. 절반을 나를 먼저 떼어주면 안 되냐? 그리고 난 중고 살라고. 그랬더니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서 내가 요번 주까지 내가 안산 갔다 와서 결정을 내가 해준다고 그랬어요. 이제 제 마음에는 안 받기로 결정을 한 거죠. 안 받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그렇게 뭔가를 이 강단에서 흘러내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당연히 힘들죠. 근데 힘들다고 안 가야 되는 얘기예요. 가면 방법이 만나가 떨어지고 매출하게 떨어지고 쓴 물이 단물이 된다니까요. 이게 왜 쓴 물이냐고 얘기하지 마라. 이 쓴 물이 원래 단물이었으면 지금 400만 명이 그 광에 갔을 때 먹을 물 없어요. 이방 족속들이 다 샘 파놨겠지. 그걸 쓴 물이니까 건들질 않아. 자, 그 다음번 쓴 물을 또 만나네.
근데 얘들이 그 한 번의 경험을 또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거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거 와라. 그러면 이것도 뭐 바꿔줄 것이고, 또 따라오면 병도 고쳐줄게, 뭐 해줄게, 뭐 해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애걸복걸 하신다고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안산 기둥교회 성도들이 제발 부디 부탁하건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의 선이 넘어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선이 넘는 것은요, 원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하신 뜻 해야 하는데 하자니 너무 무서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하고 싶으셨던 일이 있었어.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 안 하고 싶었어. 아니면 기억지 못하고 있었어. 아니면 머뭇거리고 있었어. 이거는 내 입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뭐 나태했고 시간이 있고 없고 애들 기르냐고 바빴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게 묻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 있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 있는 거예요.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고 그러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몽골에다 또 교회 짓고 싶겠어요? 우리 교회 빛부터 갚지. 몽골에다 선교센터 짓고 싶겠어요? 우리 교회 빛부터 갚지. 러시아에다가 선교센터 짓고 싶겠어요? 빛부터 갚지. 몽골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몽골의 그 사역자 목회자들 먹이고 입혀서 일주일 동안 집회하라, 이거 하고 싶겠어요? 우리 교회 빛부터 갚지. 그런데 힘들지만 그가 나에게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십니다. 힘들다고 안 갈 거예요. 이게 힘들다고. 제가 밥을 먹기 싫다고 안 먹어. 먹어야 이따 저녁에 설교할 거 아닙니까? 저 기도해 주시는 어떤 어른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어른 목사님이 전화를 어제 주셨어요. 아, 오늘 아침인가? 아침에 전화를 주셨어요. 야, 너 어제 왜 예배 안 왔냐? 이러시. 그게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죄송하다고 안산에 풍회를 와가지고 제가 죄송하다고 했더니, 안산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뭐 얼마나 된다고 하나? 이놈 새끼 아주 막 뭐라. 그래서 목사님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안 힘드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픈 걸 아니까. 안 힘들어요. 거짓말하지 말입니다. 어떻게 육체에 병이 있는데 안 힘들어? 아프지.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가거라. 싸우고 가거라.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가야 되는 길. 가면 거기에 필요한 만나가 있어요. 가면 거기에 필요한 메추라기가 떨어진다고. 가면 그게 안 보여. 선을 넘어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위치에서 넘어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안산기둥 성도들이 거짓된 예언에 빠져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거 다 거짓 예언이에요. 그 거짓 영들입니다.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진 않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거짓 영이라니까요. 거짓 영.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그 거짓 영에 속으면 심판받아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단 말이에요. 힘들다고 안 갈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안 되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성령이 중간에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지혜 주시면서. 말씀으로 지식 주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 주시잖아요.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고요. 지식이 있다고요. 은혜 받으면 또 갈만하잖아. 그죠? 또 그 말씀이 힘이 되면 또 갈만하잖아. 그죠? 그게 지혜라고요. 지혜. 그게 지식인 겁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네 아픈 것도 알아. 가난한 것도 알아. 묶이고 매여 있는 것도 알아. 그런데 넌 가야 할 길이 그 길이야. 가고 싶질 않아. 두려워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두려워서 앞이 안 보여. 근데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 지혜 주시는 거예요. 지식 주시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홍해가 열렸다니까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린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가야 할 길이 열린 거예요. 가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의 길이, 지식의 길이, 믿음의 길이 열린 거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예수라는 길이 열린 거라.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능력을 베푼 것이고, 즉 우리 정 목사님 입장에서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도 우리 교회다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애를 끄집어 갖다 놓을 수 있겠냐 말이지. 근데 아름이 앞에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능력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자기에게 지혜의 길이 열린 거예요. 지식의 길이 열린 거예요. 지금 당장은 지방 공무원이지만 하나님께서 공권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으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이후는 인도 안 하시겠냐고. 조급해하지 말자 이거지. 다급해하지 말자고 말이에요. 네? 홍해가 갈라졌다고 쓴 물을 안 만나요. 홍해가 갈라졌다고 이방 족속이랑 싸움을 하네. 싸움을 하러 간단 말이에요. 싸움을 해. 싸움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고통스러워.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그 싸움에서 이길 지혜 안 주시겠냐고. 여호수아 혼자 막 그 골짜기를 얼마나 뛰어댕겨요. 왔다 갔다 뛰었다. 그리고 전쟁을 이기잖아요. 이겼다고 끝나? 아유, 또 뭐 쓴물 만나, 뭐 만나, 이방 족속 만나, 뭐 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이후도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아주 확실히.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지껏 해왔던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능력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아래가 아니고 예언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길은 여기서 정해요. 길은 여기서. 길은 밑이 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정하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이 정하는 것이지 레위의 증손 고라 따위가 길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고라는 그 길을 가는 것을 수중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의 예언입니다. 그게 그 분별이죠. 위에서 볼 때는 아무개 권사가 분별 잘하고 있구만. 목사님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육체를 가졌으니 당연히 힘들지. 가는 길이 지치고 힘들죠. 당연하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뭐 충만합니까? 한 번 은혜 받고 끝날 것 같으면 뭐로 예배를 드려요. 은혜 받았어도 계속 은혜를 받고 또 인도 안 받고 또 인도 안 받고 또. 어제 깜짝 놀랐다고요. 대부분 부흥회하는 데는 새벽 기도 안 하는데 내일 새벽 예배 있습니다 할 때 제가 훅 했다고요. 우리도 깨어 있어라. 그래서 4시 50분에 다시 새벽 기도하자고 막 또 난리였죠. 문자. 얘들아 우리 목사님들한테 기도 좀 해줘. 또 같이 기도하다가 잠 깼잖아요. 나가서 또 동남아 사람 만나고 여기 칼빵 맞을 뻔했어요. 안산 무서운 동네입니다. 조심들 하세요. 우리 대전 사람들은 이게 적응이 안 돼갖고 못 살고 있어 아주. 좀 느낌 오시겠어요? 오늘 제가 진짜 마음을 먹고 왔어요. 주신 감동의 말씀 전하자. 근데 또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밤이 됐든 내일 밤이 됐든 감동하신 말씀 한번 터뜨리시려고 다 밑작업하고 계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내 범주를 넘어서지 말고 선을 넘어서지 말고 묵은 땅들 기경해라. 오늘 말씀에 봐봐요. 여러분 다 끝났어요. 이제는 다 끝났어요. 의를 심어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라 이게요. 그리고 긍휼을 거둬라.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왔는데 또 문제가 닥쳤어요. 어려움이 닥쳐서 또 못 가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껏 인도하신 것처럼 이후도 인도해야 달라. 긍휼을 심하라. 긍휼을 아멘 아멘.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게 했으니 감사해. 깨달은 건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돌덩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시나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묵은 땅을 기경하는 행위로 보시고 너희에게 심겨진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되어 열매가 되게 해주겠다. 되시겠어요? 아이, 되시겠어요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저 찬양하는 권사님 혼자만 울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때 이쪽은 지금 막 대성통곡 해야 될 것 같은데. 제발 부디 그렇게 좀 오늘 하시길 바라요. 두려운 건 당연하죠. 육체를 갖고 있고 지혜가 없으니 두렵죠. 지식이 없으니 두렵죠. 그러니 하나님이 뭐래? 말씀을 통해 지혜 준대잖아요. 두려울 때 좌절하지 말고 말씀을 주시는 곳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라고 말해요. 오늘 이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받으라고 말해요. 그걸 이루라고 말해요. 내 속에다가. 그 이루어짐이 내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괴로울 때 교회 나가지 말고요. 속상하고 시험 들었다고 교회 나가지 말고, 다급하고 조급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종의 입에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 두셨잖아요. 부흥회하는 날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나도 못해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목사님 오시면 저희는 새벽 기도 없습니다. 저희는. 기도하라고. 말씀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라고 말해요. 이루어진 말씀에, 나는 형제를 사랑했을 뿐인데 그 이루어진 말씀에 내게 가야 할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지식이, 믿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하다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주강 내 속에 이루어질 것 같은 확신이 있으시면 아멘입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설교가 늦었는데 우리 하나님, 오늘 내가 지혜 없었던 거,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다음 기도 나올 때까지 그것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반복해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아니 내가 지혜가 없었어요. 지식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인 양 착각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게 이루어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열리고 또 이루어지는 지혜, 지식이 생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껏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다음 기도 제목 나오기 전까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믿음 주셨는데,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믿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강단에 기도하는 목사님,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
어떠한 사단의 방해가 있어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목사님, 이런 주의 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종을 통해 이 교회가 이루어 나가야 될 사명, 333 세계 비전,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기에는 내가 턱없이 부족하고 턱없이 연약하지만 말씀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말씀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을 이루어 감으로 인하여 그 말씀 속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과 병고침과 각종 예언함과 각종 방언말함과 각종 통변함이 내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영원한 천국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행하고 싶어 하시는 거룩한 333 세계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믿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알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하시고 알지 못함으로 행했던 내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오늘 말씀을 받자와 그 말씀 듣고 말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잊고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잊고 있었습니다. 힘들어서 잊고 있었습니다. 바빠서, 삶의 문제가 바빠서 고통스러워서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고 있었던 만큼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잊었던 만큼 잃어버린 시간만큼 전 힘을 다하여 달려갈 길 찾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 달려갈 길 달려가게 도와주세요. 주어진 길 달려가게 도와주세요. 주여, 아름다운 성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전을 통해 이루어갈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게 해주셔서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큰 목소리로요, 하나님 잊고 있었던 나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만히 말씀을 듣고 보아하니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무너뜨렸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위아래 바른 질서 지키게 도와주시고 그 질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적이 나의 삶에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 더 큰 목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은 긍휼을 거두고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묵은 땅이 기경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고 이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세요. 주여, 통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눈물이 씨가 돼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피의 희생을 인정하는 믿음의 씨가 되어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도와주세요.
질서가 맞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이 질서가 맞습니다. 이 질서 잘 지키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만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내게서 이루어져 가게 해주세요. 1분만 더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 앞에 예물 올렸습니다. 성혜나 성혜솔, 우리 백은희 권사님, 전형정, 현아영, 송연숙, 백옥희, 정화순, 오유진, 최영자, 안경순 권사님, 김영준, 김신복옥 권사님, 임순례 전도사님, 구명회 강춘자 권사님, 주님 앞에 예물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드려진 예물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드려진 자리 비어있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드린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루어진 만큼 하나님의 뜻이 기경된 그 밭과 그 논에 풍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것 있게 하시고 체험되게 도와주시며, 이루음으로 말미암아 혹여나 묵어 있을 수 있는, 아니 이 기둥교회는 옥토이며 말씀의 좋은 씨가 날마다 심어지는 곳인데, 나 때문에 돌밭, 나 때문에 가시밭 되지 않았는지 잘 살피게 도와주셔서 이루실 일과 가야 할 길 잘 살피어 주뜻 수종드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재정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재정이 묶이지 않도록, 담임 목사님의 재정이 묶임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불편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증거되지 못하는 일 추호라도 없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그 종의 가정의 묶임을 풀기를 작심한 가정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곳이 묶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이곳에 우리 성령님 함께 와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막히고 묶인 곳에 이길 수 없는 지혜 없는 나에게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실 성령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두렵거나 조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히려 두렵고 조급한 상황에 말씀 들으러 오므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의 문이 나를 열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체험하고 기도로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그 믿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악가운데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듣고 믿음 가지고 돌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영원한 복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